저희가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저희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저희에게 나아가서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저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지금 계속 신문 받으시는 과정 중에 있는데 유대인이 이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기는 그 장면입니다. 빌라도에게 넘기는 장면을 여기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께서는 지금 그 신문을 받으시는데 먼저 누구에게 신문을 받았는가 하면 안나스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먼저 이제 받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가야바에게 넘겨져서 또 신문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그 신문을 통해서 무엇이 확정되는가 하면 예수님의 그 참남죄, 예수님의 어떤 죄를 걸어서 이 예수님을 죽일 것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제 신성모독죄라는 것을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걸어서 사형에 대한 그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그 종교적인 신문, 종교적인 법정에서 그와 같은 사형 결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당시 유대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사형과 같은 이런 중대한 문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자신들이 자력으로 이것을 집행할 어떤 법적 권리를 그들이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중대한 일에 대해서는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인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그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서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의 사형 집행을 위해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기는 그런 오늘 장면이 오늘 이 장면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들은 그 어찌 보면 별 그 내용이 없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습니다. 뭐 예수님이 신문 받으셨다는 거, 또 로마 법정에 넘겨졌다는 거, 이런 내용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보면 그런 얘기인가 보다.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신, 어떤 고난을 받으신 그런 얘기인가 보다. 넘겨지셨나 보다 라고 어떻게 보면 별 의미 없이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러나 이 내용은 어떤 특별한 내용, 특별한 진리를 우리들에게 조명해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러한 예수님의 신문 받으시는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내용을 보여줍니다. 그게 뭔가 하면 그것이 바로 이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사형 확정이 됐죠. 이 신문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이 사형을 집행해서 십자가에 죽이는 이 모든 과정이 이게 마구잡이식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구잡이식으로 어떻게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벌려서 그저 무법천지 아래 놓여 있는 것처럼 이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간 게 아니고, 그렇게 몰아간 게 아니고 아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순서와 또는 어떤 그 체계와 어떤 질서와 이런 것들 아래서, 그런 것이 작동하는 아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형 확정과 집행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혹 이런 착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그 사형 선고가, 집행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마구잡이로 이루어졌다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신문당하고 이렇게 죽으신 일이 아주 불합리한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불합리한 것 같고 어떤 최소한의 절차도 없이 다루어졌을 것 같은 그런 느낌과 그런 분노와 그런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그 느낌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죽음을 그저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이루어진 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무법천지 아래서 아무 절차 없이 당하신 죽음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신문과 그것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맞아, 그것이 공정하지 않았어, 그것이 뭔가 불의했어 라고 우리는 분명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 면이 있지요. 그렇죠? 예, 법적 절차나 그런 예수님을 잡고 예수님을 신문하는 과정이 그것이 부족했던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겁니다.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그 시대에 있어서 가장 인정할 수 있었던 종교적인 권위 아래,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가장 그 시대에 인정받고 존경받는 종교적 어떤 절차 아래, 그리고 그 시대가 갖고 있는, 그 시대가 만들어낸 가장 합법적이고 가장 체계적이고 가장 질서 있는 로마의 법 체계 아래, 그 체계 아래 예수님께서 그 과정에 따라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러한 과정을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요, 우리가 계속 과정에서 볼 수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께서는 당시 실제적인 대제사장,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제사장으로 존경하고 실제적인 그 유대의 실권자인, 종교적인 지도자인 안나스로부터의 신문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그 해의 법적인 로마에서 택한 법적인 그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신문에서부터, 그리고 지금 로마의 법정에까지 마치 이 단계를 닮아서 밟아서 3단계나 걸쳐서 예수님의 이 사형이 확정되고 집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예수님에게 내려진 이 사형 선고와 집행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당시 최고 종교자들의 그 신문과 어떤 공예의 신문과 로마의 법정의 절차에 따라 사형이 확정되고 사형이 집행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과연 지나치면 안 될까요? 왜 이 내용이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으로 우리가 상고해야 될 내용입니까? 그것은 왜냐하면 이러한 사실, 당시의 최고의 종교적인 모습, 그리고 최고의 법적인 체계 질서를 가지고 죄 없으신 예수를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행악자로 몰아서 사형을 선고하는 이 집행, 이 모습이 무엇을 나타내는가 하면 바로 이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질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고발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간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무슨 이겁니다. 그들에게 즉 잘 새겨 들어보세요. 인간에게 있어서 문제가 뭐냐, 우리가 인간에게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라는 이 근본적인 것을 우리가 자꾸 묻잖아요. 근데 그 문제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어떤 무슨 종교의 어떤 고귀한 종교성이 인간에게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인간의 어떤 지식이나 지혜나 법적인 지혜와 어떤 질서 이런 것이 부족해서 인간들이 그런 어려움과 이러한 불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이 예수님을 아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형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종교와 법을 가지고 집행하는 인간에게 문제가 있다. 인간에게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의 근본적인 문제는 법의 문제도 아니고 법의 질서의 문제도 아니고 누가 얼마나 고귀한 종교를 가지고 있나, 어떠한 종교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도 아니고, 이 문제는 이렇게 진리를 배척하고 진리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못 박는 이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이 상황들은, 그들의 법과 모든 것을 가지고 이 상황으로 연출해가고 몰아가는 이 모습은 결국 인간 그 본질에 문제가 있다, 인간에게 문제가 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문제라는 것이죠. 이러한 인간의 문제는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온 유대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더욱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이 본문 이 28절에 보면은요, 28절 보겠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저희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은요, 이 유대인들의 이 행동은 인간이 가진 매우 심각한 문제를 보여주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가 하면요, 보세요.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를 넘기려고 빌라도의 광장으로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빌라도의 광장 안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빌라도가 관정 밖으로 나와서 그들을 만나는 그런 해프닝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그 관장에, 이 빌라도의 관장에 왜 예수님께서 들어가지 않는 것일까요? 왜 안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왜 안 들어가는 걸까요? 어찌 보면 유대인들에게 입장에 있어서 빌라도에게 지금 부탁을 하러 온 입장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이 예수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음으로 몰기 위해서, 그 확정을 받고 집행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끌고 온 그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은 이 빌라도에게 조금이라도 더 잘 보여야 되고 그의 신경을 거스르는 일을 안 하는 것이 현명할 거예요. 그러나 무슨 일인지 어떤 이유인지 그들은 빌라도가 바깥으로 나오게끔 하고 그 안으로 예수를 데리고 들어가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뭐죠? 거기 기록된 대로,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에 거하는 곳에 들어가는 것은 자신들을 더럽히는 일로 그들은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자신들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불결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생각했는가 하면 이제 곧 유월절 잔치에 참여해야 되는데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자신들이 더러워져서 이 유월절 잔치에 참여해서 유월절 음식을 함께 나누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기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유대인들의 행동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게 됩니까? 어떤 것을 보게 됩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보세요, 율법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얼마나 세세하고 민감합니까? 여러분, 그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정말 철저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매우 경건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이것을 좋게 어떤 좋은 의미에서 본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야, 말씀을 지키려면, 그리고 예수를 믿으려면 저 정도는 지키고 저 정도는 믿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죠. 예, 좋습니다. 그것을 본받는 것, 그런 철저함, 그런 세밀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거는, 이거는 나무랄 데 없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일에 이렇게 철저한 자들이 이 율법을 준수하는 일에 조금도 어떤 한치의 틈도 보이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는 이 치밀한 자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율법적으로 철저한 것을 따지고 이렇게 율법적으로 빈틈이 없으려고 노력하는 이들이 지금 유월절의 주인공이신, 유월절 그 희생제물이 되시는 그 주인공을 지금 죽이려고 정작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아이러니한 얘기입니까? 얼마나 어떻게 보면 재밌다면 재밌고 얼마나 극적인 대조가 보여지는 그런 부분입니까? 여러분, 이러한 유대인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그것은, 문제는요, 종교적 열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우리에게 있어서 세밀함이나 부족함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데 있어서의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은 이겁니다. 네, 이겁니다. 너희가 나쁘기 때문에, 너희가 근본적으로 너희가 부패했고 너희가 썩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의 인간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이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썩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인간의 마음의 상태를 정확하게 지적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라고요? 쓰레기통이라고요? 어디 뒷골목이라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능히 이것을 알겠는가? 여러분, 모든 일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는 쉽게 너무나도 조건과 어떤 환경과 외적인 문제에 자꾸 초점을 맞추는 것이 우리의, 어떻게 보면 우리의 습관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외적인 문제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문제, 이 본질, 인간의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하고 썩은 이 본질적인 문제를 바로 이해하고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어떠한 종교적인 열심, 어떠한 세상의 그 체계적인 지식, 법칙 이런 것을 가지고도 얼마나 불이한 일을 할 수 있는가를 이 사건이, 이 로마의 법정과 이 종교적인 신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은요, 우리가 어떤 뒷골목에서만 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해예요. 죄의 무서움은 무엇이냐면 밝은 빛 가운데 있어도 그 빛 사이로 죄가 스며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밝은 세상이라고 생각하는 속에도, 그리고 무엇이 문제없이 모든 절차가 완전하다고 보는 그러한 일들 속에서도 죄가 간섭을 하고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뒷골목은 우리가 잘 피해요.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뒷골목은 좀 조심하자. 그런 데 가면은 안 좋은 거 많다. 가능한 한 밝은 데로 다니자. 예,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피하면 달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잘남이나 우리의 어떤 잘한 모습이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해드린 어떤 종교적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마귀가 우리를 틈타고 악한 것들이 우리를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우리에게 있어서 더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잘할 때, 우리가 그죠? 잘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보면 힘써 찬양하고 힘써 예배드리고, 그리고 모든 일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는 그 시점에 마귀는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파고들어 우리를 교만케 하며, 우리를 자랑케 하며, 우리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무시케 하는 이런 죄들을 우리들에게 출발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 있어 문제는요, 근본적인 문제예요. 이 본질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요, 아무것이 또 되지 않습니다. 가끔 우리가요, 생활 속에서 곤란을 느끼는 좀 창피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가끔 이제 우리의 입에서 입냄새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누가 입냄새 나시는 분 있으세요? 때로는 양치를 제대로 안 해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 입냄새, 구취의 원인은 입안의 그 청결을 잘 유지하지 않아서 그런 일들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이 내부에 장기에 문제가 있을 때에도 이런 어떤 나쁜 냄새가 입으로부터 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위장병 같은 것이 있으면 이런 안 좋은 냄새가 입에서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위장병을 치료하지 않으면 아무리 양치질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 냄새를 우리는 제거할 수 없을 겁니다. 아무리 안 좋은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것, 무엇보다도 우선 그 위장을 근본적인 그 원인을 치료하지 않으면 다른 것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 위장이 문제가 있는데 양치 열심히 하면은 될까요? 아니요. 그래도 이제 납니다. 그러면 그래도 세수라도 좀 열심히 하면 될까요? 세수를 그냥 하루에 막 한 10번씩 얼굴이 달 정도로 세수를 해요. 그러면 그 냄새가 안 날까요? 아니면 그것도 안 되면 멋진 옷을 입어서 이 냄새를 없앨 수 있을까요? 내 외모를 어떻게든지 멋있게 꾸미면, 그러면 이 냄새를 제거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이 냄새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위장병을 고치는 일밖에 없어요. 근본적인 것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인간의 문제에 있어서 무엇이 근본적인 문제야? 이 마음의 문제, 이 마음이 썩은 문제, 이 마음을 주 앞에서 회복하는 문제,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얻고 이 생명과 연결되지 않으면, 그러면 이 문제들을 우리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면은요, 9절로 18절에 좀 많은데, 여기 보면 이러한 인류가 처한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됐냐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인데요. 자,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기 보세요.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린 무덤 속에서는 뭐밖에 나올 게 없습니까? 시체 썩는 냄새밖에 나올 게 없죠. 열린 무덤 속에서는요. 저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의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정확하게 이것이 인류가 처한, 인간이 처한,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하여 그 마음이 부패한 인간들의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인간은요, 병이 들었어요. 인간은 병이 들은 존재입니다. 인간이 불행하고 인간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은 결코 그들이 무슨 세상적으로, 어떤 환경적으로 무엇이 부족해서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오직 그들이 영적인 병에, 마음의 병에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인류가, 이런 인간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문제를 다른 데서 계속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다른 데서 찾겠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다른 것, 그렇죠.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믿는 사람이지만 우리도 원인을 자꾸 어떤 원인을 바깥에서만 찾으려고 해요. 바깥에서. 내가 지금 이런 것은 내 문제가 아니고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주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 총동원해서 문제를 찾고 해결하려고 인간들은 노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 쭉 살피고 있는 바와 같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고귀한 종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좀 그런 종교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세밀한 법 질서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종교가 세상에 종교의 구실을 하면 그럼 좀 좋아질 거야. 그게 인간들이 다 갖는 희망사항 아닙니까? 종교가 조금 더 고귀해지면 그러면 뭐 좀 나아질 거야. 아니면 정치가, 법이 조금 더 안전되고 좋은 모습이 갖춰지면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될 거야. 그러면서 스스로를 전부 다 자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인간의 노력이 결코 나쁘다는 것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을 해야지요. 노력하며 살아야죠. 무슨 면.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 문제로 인하여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하게 될까봐 그런 겁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해서 자신들의 마음이 썩고 부패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것을 환경으로 돌릴까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조건, 나에게 어떤 여건들이 없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불행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우울하다고 그렇게 핑계댈까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탓하는 것이 무언가 하면은 환경 탓만 하는 거예요. 조건 탓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그저 다른 것, 내가 아닌 다른 것들을 탓하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정치 세계나요, 사회를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요, 이 미국에도 보면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공화당이 문제다. 그거죠. 공화당. 이 공화당 이게 문제다. 또, 공화당을 지지하는 분들은 이 민주당 이게 문제다. 이렇게 하죠. 또, 한국은 다릅니까? 한국은 이거 새누리 이거 문제야, 이거. 이렇게 얘기하고. 또,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분들은 이거 민주당이 문제야. 야권이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이 나라가 정치가 바로 서지 못하잖아. 라고 서로 얘기합니다. 서로 너희 때문이라 그러죠. 너희 때문에. 그래서 뭡니까? 늘 나오는 거, 늘 바꿔보자 이거죠. 이번엔 바꿔보자 이거죠.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역사 이래 바꿔서 뭐 특별히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기억에는 바꾸니까 특별히 나아지는 게 있었습니까? 사실은요, 다 거기입니다. 그저 이거예요. 그저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일을. 그러니 누가 돼도 사실은 별 다를 게 없어요.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요. 전부 다 이것이 새 거라고, 이것이 좋다고, 이것만 하면 될 거라고 다 들고 나오지만 양쪽에 다 거기인 것입니다. 전부 다 자기들의 정치적 이권을 챙기는데 목적이 있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단지 옷만 바꿔서 입는 것뿐이에요. 옷만 바꿔서 형식만 날마다 바꾸는 것뿐입니다. 늘 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인류가 역사에서 무엇을 배울까요? 우리는 쉽게 이렇게 인류는 역사를 통해서 배우겠죠. 역사가 배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일을 하지 않도록 역사를 보고 배우는 것이 그 인간의 어떤 그래도 최소한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건 말뿐이에요. 말뿐이에요. 인간은요, 역사를 통해서 배우질 않아요. 왜 그걸 할 수 있죠? 되풀이하거든요. 늘 되풀이합니다. 이쪽에서 한번, 저쪽에서 한번, 이쪽에서 한번 하면서 늘 같은 것을 되풀이하고 있을 뿐이지 역사를 통해서 더 나아지는 것도 없고요. 더 배우는 것도 없는 것이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늘 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그것이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외부적인 문제보다
이 근본적인 문제가 바뀌지 않으면 이러한 허망한 일들에 늘 휩쓸려서 왔다 갔다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허망한 일들만 반복하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늘 남의 탓, 환경 탓, 그리고 그의 인생이 그저 우울한 잿빛, 허망한 인생, 그런 것 속에서 늘 헤맬 수밖에 없는 그런 거예요. 그게 뭐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예, 어떤 조건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걸 속지 마세요. 나에게 무언가 조금만 더 지어주면 난 그렇지 않을 건데,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 인간은 그런 문제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그렇게 마음으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예. 그렇게 자기가 끌고 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요. 마음의 부패 때문에 그래요. 마음의 부패 때문에. 이것을 고치지 않으면 무엇으로도 해결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하여 바로 여러분과 저의 마음, 하나님의 백성, 이 마음의 문제를 고치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이 문제 때문에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우리에게 고치시려고, 이 병을 고치시려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며, 이 신문가정을 다 겪으셨으며,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못 박히셨으며,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이 마음의 문제를 고칠 수 있어요.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어떠한 참된 행복도 우리는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속게 되겠죠. 가짜 행복들에, 가짜 기쁨에, 가짜 평안에 속는 일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인간이 누려야 될 인간의 삶을 제대로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기독교 복음은요, 이게 아니에요. 기독교 복음은, 잘 들으세요. 기독교 복음은 여러분이 예전보다 착한 사람이 되는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착한 사람이 되는 것 아니고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기독교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은 완전히 다른 성격의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나무로 비유하자면 나쁜 나무에서 좋은 나무로 바뀌는 거예요. 품종이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것은 우리가 불가능한 일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품종을 개량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품종 개량 정도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여러분들을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개선시키려고 그렇게 죽으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허망한 죽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주신 건요. 그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완전히 다른 품종으로 바꾸는 일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 복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서 확인하시고, 우리가 이 마음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마음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고, 우리의 환경과 조건을 극복하여 어떠한 골짜기와 어떠한 고난이 올지라도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존재로서의 즐거움과 기쁨, 이것을 저희들에게 누리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그 외의 것들은, 우리는 그러면서 할 말이 또 많죠. 그렇지만 하나님, 그래도 좀 우리가 좀 먹을 거, 입을 거, 뭐 이것도 좀 있어야 되죠. 있어야죠. 인간이 사는데 있어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이 본질적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해결받고 이 문제에 나가면 그 모든 것들은 우리 창조주이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덤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덤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그것들은 다 부록사항들이에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오직 마음으로 이 본질적인 문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존재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존재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확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